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을 감찰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오니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빛 대신 소망 대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사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손뼉 치시면서 세상의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가운데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지혜 있는 자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빛나는 하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6번 성령 강림 2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도 따뜻하고 밝은 풍요로운 삶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가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시고 첫 주일 아침을 맞아 우중의 날씨 속에서도 수혜전에 올라와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신 은혜 감사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전심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함께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말씀 위에 서 있지 못했던 저희들에게 먼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오니 아버지 용서해 주옵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정결케 해 주옵시되 우리의 마음 안에 늘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이 예배 위에 함께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한 뜻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의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화목하라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말씀 안에 굳게 서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시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이 어린 자녀들을 잘 양육해 해 주옵시되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과 같이 지혜와 그 키가 자라남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받는 그런 어린이들로 성장시켜 주셔서 몸된 정과 이 민족을 크게 이끌어 나갈 귀한 자녀들로 자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섭리 속에 세우신 주님의 은혜 속에 안정을 이루고 날로 성장의 길로 나아가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몸된 전의 기둥이들 청년부가 많은 부흥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부서 전반에 걸쳐 골고루 성장케 하셔서 저들이 독산동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성장시켜 나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미래인 젊은 세대를 통해 이웃이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들을 잘 지도하고 이끌어 나갈 부교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루속히 보내주셔서 곳곳에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헌신으로 아버지 몸된 전에 도색으로 단장도 했습니다. 부흥의 불씨가 새롭게 지펴졌습니다. 아버지 주님 오실 날 언제일지 알지 못하는 이때에 우리 모두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전하고 증거하게 하셔서 몸된 전에 큰 부흥으로 이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도 함께 해 주옵소서. 모처럼 남과 한 목소리로 종전을 선포하고 평화를 외치며 한민족임을 자인하며 새로운 길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루속히 통일을 이루어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자유롭게 오고 가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이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속에 이루어짐을 이 민족과 한국교회가 깨어 아버지 알게 해 주옵시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강단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침에 성도들이 경청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로 복음만을 전하는 이 민족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아침도 말씀 주시려 엄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준비된 말씀 전하실 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더딥혀 주옵소서. 귀한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 주옵시고 주시는 말씀이 성령의 단비가 되어 우리의 심령에 뿌려지게 해 주옵소서. 이 아침 메마른 대지 위에 단비를 주셔서 새싹을 틔우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 맺게 하시고 생활의 열매 맺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찬양을 준비해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은 예배 후에 새가족 환영실에서 저와 함께 만남이 있겠습니다. 중계된 신방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신방을 거의 다 마무리하고 15가정 정도 가정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신방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요청 순으로 제가 신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성경 통독 대학입니다. 교회 현관 입구함에 제출해 주시고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말씀의 범위는 민수기 1장에서 7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어린이 축하 축복 예배가 있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다음 세대를 마음껏 축하해 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세대 연합 예배입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서 온세대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1부 9시, 2부 11시 예배가 있고 교육부서 예배는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선생님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는 가능하면 여러분 가족별로 이렇게 서로 앉아주시면 예배 시간에 또 가족끼리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로 관광입니다. 5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장소는 곤지암 게스트하우스이고 대상자는 75세 이상으로 오늘까지 교회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독산동 전도 하여쿠키 전도가 5월 8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요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모임입니다. 명예건사 대상자 교육이 오후 찬양 예배 후에 교육관에서 구역 모임입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에 힘써주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주시면 감사하고, 구역장님들은 환우나 신방, 입원 각종 경조사는 반드시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손 모집입니다. 본당과 교육관, 교회 청소는 요전대회와 자원자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에 청소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좀 시간이 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오셔서 함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손으로 교회를 또 청결하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치부실, 중고등부, 청년부실은 담당 부서에서 청소해 주시고 교회 화장실은 청년부에서 담당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 분리수거는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우리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교실, 홈베이킹 12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목양실에서, 손뜨개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새가족부실에서, 바이올린 플러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마지막 11번입니다. 임직 추대 및 은퇴 감사 예배입니다. 5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독산동 교회당에서 우리 임직 추대 은퇴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내용은 집사 장립, 건사 취임, 건사 추대, 원로장녀 추대 및 은퇴입니다. 당일에 안내와 주차, 성가대로 봉사해 주실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외부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188면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번 주에 한 가정을 신방을 갔는데 잠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방을 다 마치고 이 어머니와 아들이 같이 신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요, 형편상 밤낮이 일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배를 9시 예배나 11시 예배를 나올 수가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다 마치고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들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번쩍 놀라는 거죠. 어머니가 무슨 소원을 말하려고 하나. 어머니 말씀해 보세요. 목사 앞에서. 내 아들이 성가대를 했으면 원이 없겠습니다. 어머니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아들이 이 말을 딱 듣고 갑자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를 향해서요. 목사 앞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소원이 뭐예요?
우리 어머니가 11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성가대 연습하는 시간이 또 이르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그 직장의 피곤함을 무릅쓰고 아들을 위해서 일찍 와서 예배를 드리기로 약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이 성가대로 하나님 앞에 봉사를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참 아름답죠? 여러분 제가 그래도 우리 성가대 늘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네, 이렇게 대답해 보겠습니다. 온 식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온 식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네, 이 맞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지는 건요, 자녀가 용돈을 많이 줘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한 가정이 되면요, 그 가정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월 한 달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5월 한 달도 4월보다 더 나은 한 달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도 우리의 가정에 등불을 켜주시고 흑암을 밝혀주시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5월 첫 달이고 첫 주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뢰하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습관을 따라 드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는 귀를 열고 기도의 입술을 열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변두리에 있는 예배 말고 중심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능력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한 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눈물도 닦아주시고 아버지 질병도 고쳐주시고 사업장과 재물의 모든 문제도 묶여있던 것들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종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가정 가운데 태의 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뛰어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어찌하든지 모든 식구들이 모든 가정들이 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가정, 축복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여 나의 입술을 사로잡으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에는요, 삼위 하나님의 사역 중에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고, 신약 성경은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요, 교회의 시대입니다. 교회의 시대는요, 성령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를 교회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다 마치고 하늘에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성령님의 사역이다라고 하는데, 성령님의 사역은요, 어떤 것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것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냐면 바로 이 말과 성령님의 사역은요,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2장에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말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들었듯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내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증인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본 것, 들은 것, 체험한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은요, 여러분 증인의 사역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성령의 사역은요, 이 말의 사역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는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불같은 혀의 모습으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임재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잘 보이지 않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네가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건데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내가 잘 설명해 줄게. 지금 바람이 불고 있지 않느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네가 알 수 있느냐? 모르죠. 근데 바람을 느낄 수 있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난 사람도 우리가 붙잡아지지 않지만 우리는 다 느낄 수 있고 그 실존을 경험할 수 있다. 바로 성령의 사역은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역사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도 말씀 가운데도 듣는 심령 가운데도 임재하여 주시는 거룩한 충만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이 임재하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제자들의 이 입술을 다 사로잡으셨습니다. 제자들의 입술을 다 사로잡았는데 사로잡은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도행전 2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말씀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씀을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사역은요, 말과 무조건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성령이 그 입술을 사로잡아가지고 말을 시키는 거예요. 말을 사로잡는 거죠. 성령의 말을 하게 하심에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방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방언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이 그 사람이 입술을 사로잡아가지고 말을 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사로잡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방언도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가을 때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저의 인생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날 학교에도 굉장히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울고 싶었습니다. 근데 남자 학생이다 보니까 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루 종일 그 울고 싶은 마음을 참고 집을 가려고 했는데 제가 집에 가서 또 울면 부모님이 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걱정 염려를 하실까봐 방향을 틀어서 인근 교회로 갔습니다. 근데 마침 교회의 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오후 4시였습니다. 교회당에 갔는데 굉장히 환해요. 저 혼자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냥 울었어요. 하나님, 오늘 너무 속상해서 울고 싶었는데 여기 와서 눈물을 쏟습니다. 그냥 이 한마디만 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울음이 그쳐져 버렸어요. 왜 그러냐? 정말로 그 오후 4시 햇빛이 비치는 지금도 그 머릿속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루 종일 참아왔던 걸 쏟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성령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갑자기 울고 있는 제 눈물을 그치게 하시면서 입술을 그냥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그래도 제가 울다가 울음이 그치면서 저도 알지 못하는 언어를 1시간 동안 계속 말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그때 무서워서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죠. 이것이 방언이었구나.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의 입술을 사로잡는 이 일이 사도행전 2장에서만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시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성령께서
한 사람의 입술을 사로잡기를 원하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의 입술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입술을 사로잡아가지고 어떤 말을 하기를 원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했는가? 14절과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다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4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내 말.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이거는 인간의 말이 아니고 성령에 사로잡힌 말인데 어떤 말인지 귀를 기울이라 했습니다. 첫 번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 말이 또 어떤 말입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말을 들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말이 무엇이었는가? 사도행전 2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베드로와 11 사도들이 제일 먼저 했던 말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하나님 말씀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레위기에 보면요, 얼마나 많은 수많은 제사의 제도들이 있습니까? 번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거 인간이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까지 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좌절감을 느꼈어요. 나는 의인이 될 수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이구나.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런 어떤 두려움과 탄식과 좌절감이 구약시대에는요,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시대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모두 다 구원을 받는 시대가 도래되었고 구원을 받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을 하는 것처럼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이름을 예수 공로에 의지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의 영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의 죄인의 문제가 의인의 문제로 바뀌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이제는 너무나도 쉽게 죄인이 의인이 되고 이제는 어둠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오늘 성령이 제자들의 입술을 사로잡아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무엇이냐? 바로 주의 공로로 인하여서, 예수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것이죠. 두 번째, 어떤 말을 선포했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36절에 보면 확실히 알라라는 겁니다. 뭘 확실히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우리 이 찬양 많이 부르죠.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후렴 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아시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구약시대에 기름을 부음 받았던 세 사람, 세 직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였느냐? 왕이었어요. 두 번째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선지자였습니다. 자, 이 세 직분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왕이면서 선지자였던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이면서 동시에 선지자. 생각이 나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까? 왕이면서 선지자였던 사람이 있어요. 사울 왕이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던 사람.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왕이면서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인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왕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만 있느냐?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 예수님이 하늘 대왕으로 오셨습니다. 선지자는 누가 선지자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요, 말씀 자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분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누구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예요. 왕은요, 그때 당시에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왕이다라고 하는 건요, 나라의 중심을 말합니다. 선지자는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말씀의 중심이에요. 제사장은요, 그 당시에 성전을 통치하고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성전의 중심인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이신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 바로 예수님이 중심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 속에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1장 36절, 우리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로 말미암고, 모든 만물들이 누구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지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물이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어떤 중심을 향해 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고백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이 제자들의 입술을 사로잡아가지고 말을 시킨 게 있어요. 그 두 번째 말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만물의 중심이십니다. 우주의 중심이십니다. 세상의 중심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이 제자들의 입술을 사로잡았어요. 두 가지 말을 했습니다. 하나는 어떤 말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공로에 의지해서 다 구원받을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중심이시다라는 거예요. 내용은 다른 것 같지만 성령께서 제자들의 입술을 사로잡아가지고 하시고 싶었던 말씀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예요. 성령은요, 예수다라고 하는 말을
드러내고 싶었고 자랑하고 싶었고 선포하고 싶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사람이요 예수를 담대하게 증거하고,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세상에 헛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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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이 우리 입 가운데 끊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다라고 하는 그 말이 선포되어지고, 예수다라고 하는 그 말이 고백되어지고 찬양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령이 제자들의 입술을 사로잡아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공로, 예수 중심,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이 사도행전 2장에 놀라운 삶의 변화와 삶의 능력과 부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떤 변화와 어떤 능력과 어떤 여러분 영광이 나타나는가를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장 3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도 나오죠. 그들이 이 말을 들었다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었어요.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말이에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수 공로를 드러내는 말, 예수 중심을 드러내는 말, 이 말을 듣고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그 말, 예수 공로를 드러내는 말, 예수님이 중심이십니다라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다라고 하는 그 말이 선포되어지잖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 변화가 있다, 부흥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이 아무것도 아닌 말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그 예수의 이름이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은 그 버린 돌을요, 어떤 말이 되게 하셨습니까? 한 집을 세우는 주춧돌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를 증거하고 선언하고 선포할 때요,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잖아요. 내게 있는 전부가 무엇입니까? 예수잖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선포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기도하면서도 일어나지만 성령에 사로잡혀서 내가 예수를 선포하고 증거할 때도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수많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입술이 되게 되면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요, 예수를 주인 삼아서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놀라운 일이 또 한 가지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요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드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내 소유를 더 이상 내 소유로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사람이 제일 시험에 들기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질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했습니다. 물질의 문제가요, 기가 막히게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워요.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수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는 다 자기 거래요. 여러분, 교회가 사람 겁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개척하고 애썼던 공로도 있지만, 근데 왜 자꾸 세상 복전까지 나갑니까? 다 자기 거예요. 다 내 거예요. 자녀도 여러분, 내 뱃속에서 나왔지만요, 여호와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아니에요. 물질도 우리가 힘들어서 벌지만요, 여러분, 내 것인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모든 걸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집 팔고 냉장고 팔고 통장 팔고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의 사람들이 왜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고 전부 다 교회에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물질이 예수 중심적으로 쓰여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소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사로잡힌 말 속에서 예수께서 만물의 중심이구나, 예수께서 가정의 중심이구나, 이 고백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끊기 힘든 거, 극복하기 힘든 거, 이 물질도 내 중심으로 쓰여지기를 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으로 쓰여지기를 원했던 그 거룩한 마음 때문에 이 초대교회에 보면 사람들이 모든 재물을 교회에다가 다 드린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성령의 사로잡힌 말 속에서 그들의 변화를 봅시다.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고, 인생의 주인이 돈도 아니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권력과 물질도 아니고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을 우리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물의 중심도 돈도 권력도 자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지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들을요, 가능하면 예수 중심으로 드리고 예수 중심으로 시간을 사용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결단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입술이 다 있어요. 이 입술이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습니다라고 내 마음에 확신에 차서 가슴 벅찬 감격으로 세상 한복판에 서서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한복판에 서서 예수 이름은 다 닫아버리고 부끄럽게 세상의 중심은 돈이요 권력이요 처세술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만물의 중심은 예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입술이 분명하게 사로잡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혀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죠. 때로는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내 자녀가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서 100점 맞아왔어요. 경치대에 나가서 만점 맞아왔어요.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입 딱 다물고 있습니까? 아니죠. 당장 전화해서 자랑하죠. 아이, 그만 자랑해. 근데 또 자랑해요. 여러분, 뭔가 인생에 잘된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으면 자랑합니까? 안 합니까? 사람은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가 이거 자랑하지 마, 속보여, 다른 사람들이 싫어할라. 그래도 우리는요, 자랑하고 싶어서 소위 속된 말로, 세상 말로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랑하고 싶어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면요, 성령이 사로잡혀서 내 입술이요 사로잡히잖아요. 예수 공로를, 예수님이 중심이시다라고 하는 걸요, 자랑하지 않으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지 않으면요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지 않으면요 내가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가운데 능력이 안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왜 변화가 안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왜 부흥이 안 일어날까요? 반대로 가정이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방법은요, 여러분 너무 자명하고 간단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요,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 그 입술이요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 공로를 자랑하고 예수 중심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곳은요 당장 이번 주에 부흥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요 간단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예수님 자랑 못하면, 교회 자랑 못하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가면요 아무리 황폐한 땅도요 축복의 땅으로 바뀌게 되고 부흥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무엇입니까? 미지근한 입술, 예수를 자랑하지 않는 입술. 그 입술은 아무런 삶의 변화도 없고 능력도 없고 부흥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어떤 입술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힌 그 입술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 공로를 자랑하고 예수 중심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5월달 가정의 달이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가정의 세상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에게 용돈을 많이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일시적인 거예요. 진짜 가정을, 교회를,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건요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이번 한 주 사시면서 성령이여 내 입술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그래도 내 입술을 사로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 주 살아갈 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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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아침에 일어날 때 자녀에게 예수, 출근하는 남편에게 예수, 병들어 있는 우리 가족에게 예수. 그 예수다라고 하는 그 이름 한마디를 성령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선포하기만 하잖아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잖아요. 그 속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걸어다니면서 식사하면서 예수, 예수. 우리 한번 솔직히 우리 신앙 잘 점검해 봅시다. 기도할 때도 마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얼마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요 견딜 수 없는 마음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면 습관에 따라서, 기도 마치는 습관에 따라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예수, 예수. 그건요 성령에 사로잡힌 입술이 아니죠. 그러나 이번 한 주 진실로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힌 입술이 되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게 있다. 그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모든 것이 예수 중심적으로 부흥되고 영광스러움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 서로 고백합시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로 한번 고백할까요? 성령에 사로잡힌 입술이 됩시다. 성령에 사로잡힌 입술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공로, 예수 중심이심을 선포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서 우리 각 사람의 입술을 사로잡으셨는데 우리의 입술도 세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선포하는 복된 능력 있는 입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도 예수, 식사할 때도 예수, 걸어갈 때도 예수, 잠들 때도 예수, 그 예수다라고 하는 이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가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두려움과 근심과 사업장에 얽매였던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자랑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이번 한 달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의 진이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어둠의 나라가 빛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두려움들이 평안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중심 되신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인색함과 억지가 아닌 즐거운 마음으로 중심 되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올려드리는 복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고백을 따라 10의 1조를 드리는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감사로 선교로 건축과 장학으로 강단의 꽃꽂이로 각종 헌금으로 드리는 모든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종이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는 것은 해에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군에 있는 자녀들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병원에 있는 한우들 아픈 심령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그 병상의 자리에서 힘있게 예수의 이름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강건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은 그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후 찬양 예배 때 우리 유치부와 그리고 우리 유초등부 또 축복 축하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 관심 가져주시고 저도 오늘 어린이 주일이어서 밤새 또 집사람하고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또 줬고 또 새벽기도 나오신 어떤 분들이 또 새벽에 오셔가지고 이거 어린이들 독산동교회 어린이들에게 꼭 선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오늘 우리 독산동교회 어린이들 소위 말하면 대박 났어요. 많은 거 얻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많이 축복해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5월 10일 날 경로 관광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많이 참석하셔서 같이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가셔가지고
어디 걷는 거 없어요. 다 걷는 거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어떤 좋은 집에서 서로 예배드리고 서로 섬기고 또 맛있는 거 드시고 또 그 정원에서 쑥도 뜯고 사진도 찍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 안에서만 여러분 다 해결이 됩니다. 많이 가셔가지고 행복한 시간 또 우리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5월 19일 날 임직식이 있는데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은 예배 마친 후에 우리 박평석 집사님께서 순서지에 나올 사진을 찍습니다. 꼭 잘 찍으세요. 목사님 화장도 안 하고 왔는데요. 제가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다 뽀샵 처리를 해주더랍니다. 예쁘게 다 만들어주세요. 그래도 우리 아름다운 임직 또 은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손을 잡고 우리 찬양할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복주심이 하나님 그냥 평범한 입술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힌 능력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힌 입술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병든 사람들을, 누군가의 삶을,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고 결단하는 2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교회 위해, 나라와 민족 위해, 주일날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